오늘 본문은 이 고라의 반역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인 고라가 이제 반기를 들자 루벤의 손자인 다단과 아비람이 여기에 합세하게 되고 또 벨렛의 아들이 옥니 여기에 합세하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250명의 남자들이 가세하게 됩니다. 이 250명은 총회에서 뽑힌 회중들의 대표입니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 그 광야 유대 사회에서 꽤나 명망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 번에 합세하여 항거하기 시작하니 그 기세가 아마도 엄청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아서 안 되죠. 이 반역의 시작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또한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권위들이었기 때문에 이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옳은 일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수의 무지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주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또한 틀린 정보를 믿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렇게 부족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대중들이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을 다수의 무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이제 인지적인 어떤 인지의 오류, 인지의 한계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가령 가짜 뉴스를 보고 이제 대중들이 선동을 당하는 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동에 취약한 다수의 무지한 군중들로 인해서 옳지 않은 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다수의 무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치의 이제 히틀러가 독일에 득세했을 때에 독일의 구할가량의 교회들이 이 나치를 지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손꼽아 볼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히틀러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논리적인 동조했기 때문에 히틀러의 편을 든 교회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동조하기 때문에 그 동조 압박에 굴복해서 히틀러에게 동조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3의 법칙을 아시죠? 세 사람만 모이면 집단이 형성되어 그 집단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는 법칙입니다. 이렇듯 숫자는 엄청난 동조 압력으로 작동되어서 사람들의 판단의 방향까지도 바꾸어 버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미 수많은 이 실험 결과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숫자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속사회는 간혹 다수의 논리를 끌고 와서 이 교회의 논리와는 대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성도는 숫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어스처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혹되거나 어떤 숫자의 논리에 매혹되는 것이 아니라 매사의 모든 영역에, 모든 사안들에 있어서 오직 그 뜻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상당한 숫자를 등에 업은 고라의 반역은 그 논리가 이렇습니다.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며 모든 회중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요 안에 있는데 너희가 무엇이길래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말은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고 누가 누구 아래에 있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고라의 핑계일 뿐입니다. 고라의 이러한 이제 발언 뒤에는 그의 시커먼 속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 모세의 발언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제 고라의 그런 속내를 고발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된 자들로서 성막에서 봉헌하는 아주 귀중한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사장의 이제 제사에 관련된 제사장 직무는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관련된 봉사는 허락되었지만 제사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보조자 역할에 만족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자손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역을 일으킨 고라의 진정한 동기는 너와 나가 평등한데 누가 누구 위에 서고 못 서고 이런 평등 사상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사장 권력에 대한 야욕이 그 안에 숨은 동기로서 작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반역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리고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인들이 맡은 성막 봉헌의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고 성별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가치를 확실히 알지 못했고 또 그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는 때로는 징보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더 나은 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동될 수가 있어서 때로는 이런 태도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을 어떤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이런 태도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TV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회사원이 술자리에서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원을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백수였습니다. 이 백수는 이 두 사람이 회사원을 매우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수는 오래도록 회사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회사 생활 한 번이라도 해서 저런 불평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수를 또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군인이었던 것이죠. 이 군인은 저 백수를 보면서 그 회사원을 부러워하는 백수를 보면서 그 집에서 자유롭게 누워있는 그 백수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을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처음에 회사 생활에 대해서 불평했던 회사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회사원들은 그 군인을 보면서 저 때는 제대만 하면 소원이 없었는데 라는 식으로 그 군인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만족하는 태도는 끊임없이 결핍을 주목하게 만들고 현실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가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4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무한대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부어질 때에 한 가지 다다를 수 있는 경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족하는 삶은 이 신앙인이 마땅히 다다라야 할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문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았던 것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헤아려 볼 때에 우리의 삶을 채우는 많은 빈도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내리쬐는 햇볕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친구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을 선물로 주신 그리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누릴 줄 아는 것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부르심을 명확히 알 때에 우리는 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치가요, 가위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망치는 망치의 쓰임새가 있고 가위는 가위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망치가 자신의 쓰임새를 알지 못할 때에 괜히 가위를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 부르심에는 우열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갈 때에,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정 남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있는 고유한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라의 반역의 숨은 동기가 이제 분명해짐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그 역시도 제사장의 위치에 서서 제사장이 하는 제사장의 권력을, 그 위치를 탐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사실 어떤 왕정체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연맹체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을 한데 묶어주는 것은 바로 종교, 신앙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성전은 굉장히 남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왕정시대에도 이어져 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울과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역대 왕들도 이 제사장의 역할을 탐냈던 적이 많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은 제사장직이 가지는 그 영향력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대다수의 성경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포로기 이후를 좀 주목해 보면 그때 이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의 재건과 이스라엘 사회의 갱신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유대 사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시절을 또 넘어가 보면 유대를 독립시킨 하스몬 왕조 시대에 가서는 이 제사장의 권력이 더욱 증대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왕이 없었던 유대 그 왕정 시대에 실제적인 왕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권한이 주어져 있었음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 야망이 있는 인물이라면 이 제사장직은 굉장히 탐낼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진 지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만약 고라가 권력을 탐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탐내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해 보자면 고라의 반역은 어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손에 놓고자 하는 인간의 오래된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심을 이유를,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 자신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것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라의 도전에 대응하는 모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과연 이 고라의 반역에, 높아지고자 하는 고라의 반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4절에서 보면 모세가 고라의 이제 그 발언을 듣고는 이제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림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워서 엎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엎드림은 여러 성경의 용례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신의 권위로 고라를 내려 찍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대해서 일장 연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라의 반역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자신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엎드림으로써 이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보았듯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교만이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고라의 반역의 주된 동기는 높아지고자 했던, 가장 높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높아지고자 했던 것이 그 교만이 주된 이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담이 저질렀던 최초의 죄가 바로 인간이 신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모든 죄의 시작은 자신을 주장하며 자신을 높이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모두 높아지고자 하는 고라의 모습들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각자의 삶의 그 주체는 각자 자신입니다. 말하자면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인 것이죠. 사람들 중 누구도 내 삶의 주인공을 다른 사람으로 주인공을 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일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것은 반대로 타인을 조연으로 삼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조연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데에 이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조연이죠. 자연히 주인공 위주로, 이제 드라마가 주인공 위주로 진행이 되듯이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삼을 때 타인은 그냥 조연의 위치에 서게 되고, 타인은 자연히 나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격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상대방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나를 조연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조연 취급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되게 살펴보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되게 많은 갈등들은 그런 것이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길은 다시 말하지만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결코 가볍게 우리가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인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데 익숙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그리고 타인을 내 생각과 내 어떤 신념과 내 판단력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우리는 이제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항상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더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짓자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이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정신을 좀 헤아려 보면서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그런 삶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이제 5월에도 새로운 사역들이 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들까지도 또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전히 입원하고 있는 지체들,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신 뒤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